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성급하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그렇게 타고났던 것 같아요. 큰 소리 치기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그 한 인물을 훈련시켜가고 캐릭터를 바꾸어 가기도 합니다. 베드로 나이 들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요, 또 그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인류와 베드로 자신을 향하신 끈질긴 사랑을 깨달으면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공감이 되어가지고 베드로와 공명이 되어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연민이 가득하고 또 배려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사랑이 가득한 베드로로 변해가요. 그리고 또한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많이 깨닫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네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랑하며 살아가 보자고 부탁하는 말씀이 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본문 말씀을 가만 보면 첫 번째 12절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는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들, 귀한 자들로 보였던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들 앞에 있을 고난이 불을 보듯이 훤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너희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불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이 불시험을 두고 앞에 또 수식이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소외되고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소외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가지고 교회가 다른 소수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 느낌을 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너희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불시험이 또한 앞에 말하기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 하지만 그 당하는 시험은 너희들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지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연단을 당하는 불시험을 당하는데, 이 불시험도요, 사람들마다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우리 살아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단,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도 보면은요, 시대와 부딪히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시대와 부딪히고 그 시대의 사고나 문화적인 이런 현상과 부딪히면서 겪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를 믿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어진 어려운 일들을 서로 공유하며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하나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웃긴 사람들이 돼가지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나와 다르다 싶으면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그런데 이 시대에 믿지 아니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웃기는 그런 부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연단이 있다. 그래서 그런 연단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진다거나 고생하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두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요, 이게 고난을 아까 시대와 부딪히면서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말했고, 또 나의 부족함과 불민함으로 겪는 고난과 아픔도 있어요. 내가 부족했어. 삶의 어떤 그런 고비가 있을 때 선택을,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기분이나 내 생각으로 선택하고 또는 내 욕심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아픔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선택 때문에. 근데 내가 잘못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너는 죽으라가 아니잖아요. 인생 살면서 내가 나의 기분이나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하는 선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마저도 주님께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부족하니까,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까지도 나에게 들고 나와라. 그런 것도 다 너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더냐? 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또한 그 고난을 겪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그 고난을 겪고 알고 있지만, 지금 또한 현재 고난을 겪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픔과 무서움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해보면요, 마음에 굉장한 무서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무서운 일을 겪으면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현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냥 내 삶이 엄청나게 일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 그리고 내 마음속의 아픔,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의 어떤 무서움, 두려움, 이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는 뭐 엄청난 대의를 위하여 겪는 고난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대의를 위하여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나만이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나만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무서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까지도, 그죠? 이런 고난까지도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인데, 그 고난 때문에 네 삶이 망가지거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말아다고 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 또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나그네였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고, 로마 시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고, 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적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 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고 난 이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만 나그네였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방인들도 어쩔 수 없이 나그네로 살았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고 부르면서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겪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길이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은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 위한 길이다. 그 고난은 우리가 막 이겨서 막 던져버려야 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그런 고난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또 베드로는 말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부활에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삶은 어디에서 완성되는 것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럼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할 때 그 뜻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할 형편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못할 형편을 세상에 말한다거나 자녀에게 말한다거나 하면요, 그 자녀의 삶이 일그러집니다. 세상에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무시당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을 겪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거나 대화를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성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고 일그러지는 것도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떤 친구나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면 꼭 후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로 함께 알게 된 다른 이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들과 함께 주님께 주신 뜻을 공유하며 함께 뜻을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은 피해야 할 길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인 줄 알고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며 이겨가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고난을 만나는 방법이, 고난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게 승화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겸손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겸손하라는 뜻이 조금 처음에는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라니. 형편 없어졌는데 고난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데 왜 나보고 더 이상 겸손하라고 할까? 그걸 이렇게 연구를 하고 주석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겸손하라는 뜻은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물론 네가 물리치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믿으라는 것이 겸손하라는 말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겸손하지 않으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로
급발진하든가 아니면 너무 좌절해가지고요, 뭐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냥 내 삶이 정신없이 흐트러져 버리는 그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겸손하라는 뜻은 그런 모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고 그분께 올려놔 주지 않겠냐? 라는 것이 겸손하라는 말에,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올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저 땅에 가서 높임 받는다고 말하지만은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높임 받는 것은 저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곳에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한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 읽어주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두 번째 또 행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염려를 뭐라고요? 주께 맡기라 그러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원어를 보면은요,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네가 그 염려 끼고 밤낮 자고 일어날 때도 무겁고 그 염려 때문에 몸에 스트레스, 여러분들 이 염려, 근심, 걱정, 염려 이것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것 때문에 암도 걸리고 이것 때문에 몸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무섭고 그런다 할지라도 한번 힘내보아라.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근데요, 이거 막상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주님께 맡겨버릴 건데 내가 너무 고생했네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애도 불구하고 주께 던져버리라고 하고 있네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니까 나의 구세주 되시는 분께서 나의 시련과 고난과 염려 하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돌아봐 보십시오.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그게 은혜가 아니고 가시밭길만 온 것 같았지만 살아놓고 나서 돌아보니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보심이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죠. 근데 과거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현실에 딱 부딪힐 때는요, 그걸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 염려와 걱정을 그에게 돌 던지듯이 던져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이죠.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딴 말로 바꾸면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깨어가지고 이기자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9절입니다. 읽어주시랍니까?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절대 나만 겪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아뢰자는 겁니다. 아멘. 왜? 다 동일한 고난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동일한 고난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와 컬러가 똑같은, 나와 방식이 똑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사람은 저마다 다 저마다의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고난이 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할 줄 알고 않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뭐 싸워서 이겨야 되고 배척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점도 많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호메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호메시스가 뭐냐면은 뭐 자극 또는 촉진 그런 의미의 뜻이래요.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나 독이 들어오면은 그 독이 너무나 많지 않을 때는요, 너무나 많으면 우리가 병들고 죽겠지만은 아주 강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그 자극이나 독이 들어오는 게 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백신을 접종하잖아요. 독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그냥 그 백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나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진짜 큰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런 성격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길 수 있는 힘이 고난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고난과 공존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인 줄 알아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은 피해야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고난이라면은요, 나 개인적인 고난도 있지만은 인류가 같이 겪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은 5월 17일인데 5.18이면 내일이에요. 광주 민주화 운동,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고난에도 우리 아파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 개인의 고난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고난과 동행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두 손자가 주일날 올 녀석이 아닌데 권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병들어 누웠답니다. 교회도 못 가고 한편에 돼갖고 데리고 왔대요. 맞아요. 병들어 눕기도 합니다. 병만 들어 눕습니까? 내가 남에게 말하기 힘든 그런 나만이 가지는, 남들에게 말하면은 병신 같다고 할까요? 뭐 같다고 할까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어떻게 피해가 볼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다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올려놓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끼며 살아가 주기를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믿음의 공동체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그 힘이 되어 준다는 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또 형편이 된다면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러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